사랑의 하나님, 지난 밤에도 지켜주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로 새벽을 깨우며 느헤미야처럼 일하고 기도하여 무너진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성벽이 쌓아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나라와 온 나라의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코로나가 속히 진정되게 하시어 하늘길도 자유롭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잘 믿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기도에 힘쓰며 사명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사역에 형통함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화평동산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든든한 믿음을 세워가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놀이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 세운 후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권문을 닫고 밑장을 들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다 같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의 이사랴와 라마야와 나하마니와 모드게와 빌산과 미스바렛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화평 3마을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 앞에 불러주셔서 주 앞에 서게 하시며 주의 은혜를 힘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우리 잘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라는 사명을 받고 이제 은혜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생활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성령 역사에서 확산을 말씀해 주시고 다시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인생은 꿈으로 사는 것이고 꿈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꿈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알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가고 바른 보람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꿈이 없는 사람은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백성이 계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 비전이 없으면 제멋대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작은 고난과 역경도 잘 이기지 못하고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포기합니다. 꼭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고난에도 쉽게 무너지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꿈이 분명한 사람은 확실한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잘 견디고 이기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꿈을 꾸는 것입니다. 믿음은 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를 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꿈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느헤미야가 바산궁의 고관으로 안정된 삶을, 평안한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무너진 성벽 재건한 일에 헌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나라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이 흩어져 있는 것, 부끄럼당하는 것을 보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꿈을 가지셨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성벽이 다시 재건되고 다시 성에 들어와 살고 전처럼 하나님 백성으로 그 성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예비하면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의 회복의 꿈을 꾸었고 그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안고 그 꿈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의 회복을 꿈꾸시고 하나님 나라 완성을 꿈꾸시고 그 하나님 꿈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요엘서에 보는 대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에게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게 한다고 하셨죠. 하나님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준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을 삼고 그 꿈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 이 민족을 위한 꿈,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 우리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꿈, 우리의 자문세를 위한 하나님의 비전,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비전, 이것을 나의 꿈, 나의 비전을 가슴에 안고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의 꿈을 위해 헌신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내 꿈을 가슴에 안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그것이 기쁨이고 보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주신 꿈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갈까? 첫째는 꿈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다. 꿈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다. 4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라.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전히 세웠지만 성 안의 환경의 여건은 좋지 못했습니다. 성은 넓은데 그 안에 들어갈 사람들은 많지 않고 살지도 부족하고 생활 환경도 매우 열악한 상태. 그냥 집으로 오면 담만 쳐놓은 겁니다. 이제 안에 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럼을 과 백성들에게 그 성에 들어가 살라고 요구합니다. 어떤 사람 그랬을 겁니다. 다 흩어져서 사람들 많잖은데 무슨 성을 그렇게 크게 지어. 옛날 전처럼 똑같이 성벽을 똑같이 다시 쌓을 필요가 있을까? 너무 현실에 비해 너무 넓게 이 성벽을 쌓고 너무 크게 지은가? 좀 줄여지지. 좀 성벽의 크기를 줄여서 졌으면 이런 일 없을 텐데. 그러면 이 성벽 세는 것도 덜 힘들고 시간 덜 걸고 고생할 텐데 왜 이렇게 원래대로 해가지고 크게 지어놔가지고 이거 다 지킬래 사람 많이 필요하고 불편한 할 일 많고 왜 이렇게 크게 지었어? 좀 작게 해야지, 좀 쉽게 해야지.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이뤘기 때문에 원래대로 회복될 그 성을 바라보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흩어지면서 불러 모으셔서 현처럼 그 이에센 성에 사람들이 가득 차서 아주 와글거리고 벅적거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갈 그 하나님의 꿈을 내 꿈을 삼기 때문에 그때를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 꿈도 이루셔서 전처럼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서 가득 차고 하나님 예배하며 회복될 것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실제로 신약 시대에 6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은 수십만 명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은 허상이 아니었고 허황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을 보면 잉티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골을 겪지 못한 너는 뇌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인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 열방하되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 있을 때 전혀 돌아올 가능성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마치 혼자 된 여자가 남편 여자 자식을 더 많이 낳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 되게 할 것이다. 너 이거 좌우로 퍼지고 자손이 많아지고 번성할 것이라고 하나님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다시 그 성을 채우고 완전 회복되는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큰 꿈을 꾸는가가 믿음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꿈이 꺼집니다. 하나님을 큰 하나님 믿으면 그 큰 꿈을 꾸고 하나님을 작게 믿으면 작은 꿈을 꿉니다. 뭐 되겠어. 뭐 그렇게까지 할 거 있어. 내 아까는 하면 되지. 무슨 내가 뭐 별 벌는 사람 이제 내가 뭐 별거 아닌 사람인데 무슨 하나님 나라 민족 무슨 뭐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 꿈이 나의 꿈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나의 꿈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게 나의 사명과 비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그냥 나나 잘 살고 내 몸이 안 아프고 내 새끼나 잘 되고 더 이상 바라질 않아요. 더 이상 뭐 기대하질 않아요.
제가 부목살 있을 때 6.25가 돼서 6월에 민족을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30대 중반의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예수 믿는 게 감사해요. 왜요? 그랬더니,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언제 뭐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일이 있겠어요? 나 먹고 살기 바쁘고 나 살기만 바쁘는데 예수 믿으니까 나 같은 보통 주부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는 거 보십시오. 몰래 그렇게 사람들이 다투고 싸워 열심히 살아갑니까? 입으로는 뭐 나라를 위해 그런데 다 좀 자기 속 차리려고 그러고 자기밖에 모르지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 속에 다 사신들이 있지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거 다 보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속상하는 거 아닙니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꿈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입니다. 나라 민족을 세우고, 감히 그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꿈이 있어 성령을 한 영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민족의 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 이 땅을 하나님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년에 잘 되느냐, 나와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하나님 사람으로 세우는 그 꿈을 꾸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꿈의 크기가 달라요. 결국 내 믿음만큼 꿈을 꾸는 것이고, 그 꿈과 믿음의 크기만큼이라는 것이고, 그 꿈과 믿음의 크기만큼 쓰임받는 것이지. 그러므로 하나 주신 꿈을 붙들고 환경과 상황을 보지 말고, 현실을 보지 말고, 나 자신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신 꿈 하나님 이루게 할 믿고서 그 하나님 주신 꿈을 붙들고 그 꿈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 헌신하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 헌신하라. 3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들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으니,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라고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꿈을 위해 헌신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문은 아직 이전처럼 웅장한전하게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됐지 않지만 완전히 회복된 큰 날을 바라보고 들어 살라는 겁니다. 지금은 부족한 게 많고 부족한 게 많고 여러 가지가 할 일이 많지만 그 현실을 보지 말고 장차 들어가서 완전히 회복된 큰 날을 꿈꾸면서 내일을 바라보고 하나의 꿈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문 둘러 저까지 살 집도 충분하지 않지만 들어가서 이제는 성벽원에 들어가서 함께 일해서 다시 집도 짓고 환경 만들고 하나님의 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거기에 헌신하자고 들어가서 일하고 지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편해, 오늘의 현실이 불편해도 그 불편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 일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꾸고 내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는 현실의 불편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내일을 바라보고 믿음에 열린 사람들은 현실의 불편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의 불편함보다 하나님 주신 꿈이 더 커요. 지금 현실이 불편하고 부정이 많아도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나서 장차 완벽히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살아가지, 현실을 보고 불편하고 원망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장차 이루어진 하나님의 꿈이 이룰 그 날을 바라보고 오늘의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고 기꺼이 자신을 내어서 헌신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현실의 부족함과 불편함은 완성된 내일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 불편함을 거쳐서 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헌신해서 장차 이루어질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룩한 불편이라고 하죠.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어려워라고 불평하지 않고 주신 꿈이 있고 하나의 뜻을 위해서 이 불편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 하나의 꿈을 위해 현재의 불편을 넘어서고 이를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불편함으로 하나님 꿈이 이루어지고 내가 조금 수고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사야 54장 2절에 보면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 휘장을 아끼지 말고 얼펴된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을 열방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것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돌아와서 이 성을 채울 것을 하시면서 요구한 게 세 가지죠. 장막터를 넓히며, 이건 큰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들어와 살 수 있도록 큰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죠. 내 처소 아끼지,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 길게 하며.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설 것인가, 더 많은 건축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기꺼이 더 많은 것을 아낌없이 헌신하라는 것이죠. 네 말뚝을 견고할지어다. 그리고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말자. 하나님 보의 꿈을 꾼 사람들은 기꺼이 그것에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헌신한 게 아깝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합니다. 봤다고요. 본 게 있다고, 보여주신 게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 하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과정이 힘들어도 괜찮아요. 불편해도 괜찮아요. 내가 좀 손해봐도 괜찮아요. 다 나 쏟아봐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나의 꿈만 이루어진다. 내가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 역사는 이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고 자기 것을 기꺼이 쏟아온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헌신과 희생과 섬김 때문에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복음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 나라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를 세우기 위해서, 이거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기꺼이 어떤 불편도 감수하고 수고헌신을 아끼지 않은 그 사람들이 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준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기꺼이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어떤 불편도 감수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약속이 이루어질 내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꺼이 헌신하십시오. 오늘 부족 불편하지만 내가 조금 불편함을 견디고 내가 좀 수고하면, 내가 헌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 헐고 임시비 장소에 사후동에서 지낼 때 생각하고 있어요. 참 편했죠? 불편했지요? 불편했지요. 좁고 부족하고. 그래도 우리가 그 불평 없이 참고 견딘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수고하면, 조금만 하면 이제 새 성전 지어지고 그걸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게 너무 확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었죠. 내일의 꿈을, 오늘의 불편을 감수하지 못하면 그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내일의 꿈을 위해 자신을 헌신할 수 없다면 그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성을 크게 졌냐고, 여기 불편한데 왜 들어가 살게 하냐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꿈이다. 이스라엘 회복되고 예루살렘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꿈이다 하고 헌신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꿈을 알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 나라 민족을 다시 세우고 교회를 다시 세우고 가정을 다시 세우고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 믿음을 세우는 그 꿈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 5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기부들을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기부를 얻었는데. 세 번역은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을 모아서 가족별로 등록시도록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래서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들어가 살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누구를 들어오게 할까? 하나님께서 좋은 생각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이제 가족별로, 가문별로, 족속별로 그렇게 등록을 시켜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1차 귀환대 돌아온 사람들의 계보 명단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쫓겨갔다가 1차, 2차, 3차 귀환에 돌아왔거든요. 르메 귀환은 3차 귀환이거든요. 2차는 에스라 때 돌아온 거고, 처음 돌아온, 쫓겨간 지 50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 그래서 20년, 70년의 성전을 회복한 그 1차 귀환자의 명단들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현실하기를 위해 결단하고 기도하고 한 거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과 지혜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2차와 3차 때 돌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었지만 1차 때 돌아온 사람들은 이미 막 7, 80년 지나서 90년 지나서 여기저기 멀리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모든 백성들을 가족별로 지파별로 등록하게 하면서 흩어져 살고 있는 1차 때 돌아온 사람들을 다 찾아 불러 모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족별로 등록하게 하고 돌아설게 했더니 드디어 그 4만 명 넘는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66절을 보면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에요. 1차 기한때 돌아온 사람들은 세월이 오래 지나서 여기 흩어 살고 있었지만 느헤미야가 그들을 찾으러 불러 모을 때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자리하고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주신 꿈대로 성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에 돌아갔기 자기들의 성읍에 어인 자들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바렉과 바그웨와 느음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 영수가 이러하니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1차에 돌아온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다가 느헤미야가 모든 백성을 지파대로, 가족대로, 가문대로 계보를 정리하고 들어오라고 합니다. 들어와 살라고 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 흩어져도 오래 살고 있어요. 나의 고향 들어가 살고 있어요. 지금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왜 또 옮겨야 돼요? 왜 또 이사해야 돼요? 여기서 벌써 몇십 년 살았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의 회복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명령이, 성령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의 성이 든든해서 가득 차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부르심이.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려고 할 때 네 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7장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의 이 명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후손도 이어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들의 이름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누구의 자손, 누구누구의 자손들, 어느 집안 사람들.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알려지고 하나님 앞에 기억된 이름이 된 것입니다. 73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린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기꺼이 저 앞에 나온 사람입니다. 믿음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 꿈이 크다, 하나 다 좋은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꿈을 위한 헌신도 내면도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이죠. 꿈이 있고 믿음이 있다 하는데 부르심 응답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부를 때 움직이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의 삶은 부르시면 그냥 응답합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우시장이 죽더니 나를 혼란할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을 보았어. 하나님 보좌에 있어 하나님 옷자락이 성전을 덮고 있는 영광을 보았어.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할 때 그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립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며 누가 우리에 갈고. 이사야 보고 네가 가라 그러지 않았어. 그냥 던지셨어요. 누굴 보내지? 누가 가지? 근데 이사야는 그거를 자기를 보내지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 내가 여기서 나를 보냈어요. 나는 빼고 죄를 보내세요.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저 하면 아멘. 죄를 보내세요. 자기는 안 나와요.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건 믿음이 아니에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와야 주님이 쓰실 수가 있거든요. 부르심에 응답해 나와야 은혜 주실 수가 있고, 나와야 복을 줄 수가 있어요. 결정적 신앙은 부르심 응답입니다. 구원도 그렇습니다. 죄악에 빠진 우리를 향해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가 길을 구원할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나오고 구원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비전을 세우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내게 나오라 부르실 때 응답해 나오는 쓰임 받는 것이죠. 부르신 응답한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죠. 너 목모자는 물로 나오라. 값없이 와도 포도 젖을 사라. 수고문제도 다 내게로 내가 널 쓰리라. 주님께 결국 나와야 부르신 응답할 때 뭐가 이루어지죠. 이 새벽에 무는 성벽을 다시 쌓은 하나님의 그 명령과 비전을 가슴에 안고 늘 새벽을 깨우고 저 앞에 나오는 여러분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앞에 나오는 게 믿음, 부르신 응답하는 게 믿음, 그 삶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1차 귀환한 사람들 돌아온 지 이미 70년, 90년 지나고 자기 성읍에서 다 자리 잡고 살며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었다. 성벽이 회복되었다. 들어가 살자. 그 성을 채우자. 하나님 나라 회복하자. 하나님 꿈을 이루어드리자. 하나님 예루살렘 성을 채우자.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다 포기하고 들어온 사람들처럼 하나님 부르심에 뜨거운 가슴 응답해서 지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 꿈을 이루어드리고 축복의 씨앗을 심고 후손들 기억되고 우리가 자녀와 후손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가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부르심 따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지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내 꿈의 크기가 내 믿음의 크기입니다. 믿음이 크면 클수록 꿈을 크게 꿉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저 시골 구석에서 초등학교 나온 그 시골 촌부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나라 민족을 회복하는 꿈을 꾸고 시골 골짜기에서도 무명의 사람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엄청난 꿈을 꾸고 그 결과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과 교회와 가정과 하나님 나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 자녀에게 그 꿈을 심어주고 그 하나의 큰 꿈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꿈을 꾸게 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그 꿈 하나 부르시면 응답하는 것이 그리고 그 꿈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기꺼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성령을 충만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투고 그 내일을 멀리 바라보고
기꺼이 그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들이 헌신하고 모든 불편도 감수하고 그분의 응답해 나와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꿈을 이루어드리고 자손대들 쓰임받고 복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성을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민자에 주신 능력의 위치의 크심을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헌신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려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려는지,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다음 세대를 통해 어떻게 주의 뜻을 이루시는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위대한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부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민족 하나님께 돌아오고 주의가 부흥하고 다음 세가 든든하게 서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위해 기꺼이 오늘 불편을 감수하고 헌신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응답하여 여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다음 세를 세우고 지역사회를 섬겨서 행복을 만나 하나님의 꿈에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어서 무너진 나라의 성벽이 세워져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이 땅의 교회들이 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서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를 통한 나를 통해 새로워져서 축복하시는 쓰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헌신과 기도와 순종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믿음에서 든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되게 하시고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가 다시 일어나서 믿음에 일어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은혜 간구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코로나19로 흔들리지만 이미 그 전에 죄악으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양심과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부정평가 만연하고 타락하고 살아온 죄들이 다툼의 분들이 있고 무너져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 헌신을 받으시고 이 나라 민족을 다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질이 회복되고 하나님 영광을 타고 복음 영광을 타는 교회 되도록 다시 한번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권사님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충성을 받아주시고 능력과 권능과 복권을 더해서 기쁨으로 주를 따라가며 주의 길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물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한 날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처음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아비하신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소리를 불러주게 오지 말씀으로